자, 여러분, 우리는 늘 시간에 쫓깁니다. 이제 입에서 바쁘다, 참 바쁘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또 한국 사람들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빨리빨리 이런 거예요. 동남아 가면 다 한국말을 못하는 분들도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빨리. 자, 바쁘다는 건 뭘 의미하죠? 시간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고 또 쫓기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늘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더 빨리. 이 속도가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택배도 빨리 와야 되고, 온라인이 굉장히 이게 금융 거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니까 이제 헌금도 상당한 퍼센트, 아마 7, 80%가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을 합니다. 이 온라인은 클릭하는 순간 모든 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한 빠른 속도입니다. 초 단위도 아니에요. 이제는 마이크로 초라고 해요. 마이크로 초. 어마어마한 속도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빠른 고속철도를 개발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왕래합니다. 모든 게 속도전이에요. 이 속도를 강조할수록 압박감은 높아지고 또 혈압이 올라가죠.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여전히 시간은 부족하고 쫓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시간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전보다 시간의 중요성을 더 절감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시간입니다. 시간의 여행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뭘 의미하죠? 더 이상 쓸 시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일 아침도 허락하실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바깥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을 만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제약을 받고 삽니다. 이제 인간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시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그냥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시간 앞에는 굴복해야 합니다. 내가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 Nobody know.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년을 더 살 수 있을지, 10년을 더 살 수 있을지, 하루를 더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나 권력자라도 시간 앞에서는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억조를 쏟아부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힌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살라는 거죠. 한계를 알아야 시간은 귀중해지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은 귀중한 것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산다는 것,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삶이란 시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리기가 안 됩니다. 돈보다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시간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사는 이유는 그 지혜의 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세히라는 단어가 있고요, 주의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긴박성입니다. 무한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긴박성을 가지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라는 말은 신중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신중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시간에 있어서 신중함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초대한다고 다 갈 수도 없습니다. 누가 감투를 씌워준다고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분별력이죠. 내가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부족하면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찾아온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항상 후회가 남습니다. 나폴레옹이 최후의 시간을 보낸 곳이 세인트 헬레나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그랬어요. 그냥 오늘 불행이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이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뭘까요? 오늘 나의 행복이 있다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제 내가 지혜롭게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시간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신 분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시간에 있어 항상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너무 많은 선택에 시달립니다. 문제는 정보의 과잉입니다. 결핍으로 인한 문제보다 과잉으로 오는 문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구촌이 24시간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고들이 넘쳐 흐릅니다. 곳곳에서 가입하라고 얘기합니다. 최대, 최상, 최고를 보장한다고 얘기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돈과 시간을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로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과 돈이 있으면 쓸 힘이 없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지금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낀 시간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오토바이로 폭주족인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더니 게임방으로 들어가요. 시간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선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베풉니다.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가는 길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의 군중들 속에서 당신의 옷가를 만진 한 여인을 그 바쁜 그 걸음 속에서도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만 하다가 일만 하다가 과로로 쓰러진다면 그건 시간의 낭비입니다. 마틴 루터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의 시간의 양을 늘립니다. 시간의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인생이 소모품으로 남지 않으려고 하면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의 뜻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 기회를 선용하라. 이 시간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돈을 아껴라, 물건을 아껴라, 전기를 아껴 쓰라,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하죠. 물을 아껴 쓰라, 휴지 아껴 쓰라. 아껴 쓸 것도 많지만 가장 아껴야 할 것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쓰든 안 쓰든 흘러갑니다. 시계를 보십시오. 초침을 보세요. 한순간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분이나 시를 알리는 그 바늘은 잘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초침이에요, 초침. 요즘은 이 디지털 시계는 그냥 시간만 팍 나오니까 이걸 잘 못 느끼는데, 옛날의 시계들, 특별히 쾌종 시계들, 추로 왔다 갔다 하는 시계들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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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해요. 1초, 2초, 3초 그러는데 시간당 3,600번의 초침이 움직이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생명이 줄어가는 소리예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금 한쪽 한쪽 깎아먹는 소리예요. 생명이 줄어들고 죽음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개인의 삶의 그 초침이 멈추는 날이 옵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멈추는 날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건져 올려라는 거죠.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주어진 것 자체가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들라는 거죠.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으로 오염된 세상 속에 시간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있으면 그 시간이 선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악용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기 쉬워요. 쓸데없는 일에 연루되고 후회한 일들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려는 유혹이 너무도 많은 세상입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둡고 타락한 시대, 인터넷상에도 그렇잖아요. 악한 문화들은 굉장히 빠르게 파급되고 있어요. 빠르게 점령해요. 악한 문화들에게 계속적으로 시선을 빼앗기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우리 시대의 자극적인 문화, 유혹의 강도가 굉장히 강렬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악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문화는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가 시간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도 보니까 몰아보기 이런 게 있어요. 또 유행하는 걸 보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 상업주의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와 담을 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기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시간의 낭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놓치면 허무한 일에 시간을 무한 방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이 뭘까요, 여러분? 방탕한 삶은 낭비입니다. 소비적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 낭비로 가득해요. 탕자의 삶의 핵심은 낭비입니다. 돈의 낭비보다 시간의 낭비입니다. 돈은 잃어버렸으면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복원이 안 돼요. 청춘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좀 더 주어지기만 한다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주어지면 똑같이 말할 거예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더 주어지면이 아니라 주어진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의 뜻이 중요합니까? 주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시간의 파도에 휩쓸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처럼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절약하면 뭐가 하겠습니까? 절약한 시간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산다면, 죄를 짓는 일에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부연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시간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 성공입니까? 성공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루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들어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결국 우리의 세월 속에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때가 악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를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앞으로 이제 5장 전체 그리고 6장까지 이 18절, 5장 18절의 이 말씀이 모두를 커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비결이 이 1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바울은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연결시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요, 이 방탕한 시간의 무한 방출이에요. 여러분,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동안에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막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술 취함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의 전형입니다. 바울은 당시 문화의 특성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헬라의 문화 속에 술은 다양한 폐해를 일으켰습니다. 이 술의 신, 포도주의 신이라고 하는 바카스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술은 엄청나게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삶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술에 취해 흥청망청 폐가 망신을 하고 범죄를 일으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노예 생활로 전락되기도 했던, 그게 뭐냐? 술 때문이었던 거예요. 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은 타락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방탕한 삶에서 시간은 조금도 귀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술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서 깨는 순간 또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방탕한 시대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특징적인 게 만든 게 이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으면 가는 길도 비틀거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가다가 또 시비가 붙기도 하고, 또 파출소가 보이면 가서 발로 한번 차고, 쓸데없는 일들에 다 관여하고, 과다하게 힘을 낭비하고, 괜히 힘자랑하고. 여러분, 술의 기능은 일시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평소라면 전혀 하지 않을 행동을 술을 먹고 나면 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일에 내기를 겁니다. 겁쟁이가 갑자기 용기가 막 넘칩니다. 호기를 부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시적 자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전투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기분이 업됩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술에 취하면 사실은 정신이 분열되는 거죠. 주의력이 분산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판단력과 결정력에 심각한 장애가 찾아옵니다. 술 취한 행동에서의 행동은 믿을 수 없죠.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 취함, 이게 현대사회의 방탕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것들이 술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돈맛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각종 쾌락에 취하고. 중독 현상이 뭘까요? 취한 상태예요. 술에 취하면 어때요? 자제력과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과 술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정신을 각성시켜요. 깨어있게 해요.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지혜로워집니다. 고도의 통제력이 생깁니다. 지저분하고 어지럽게 하던 생각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의력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집중력이 깊어지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바치지 않습니다. 삶이 가지런하게 질서정연해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비생산적인 일에 끌려다니며 에너지를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일에 열을 내지 않게 하십니다. 헛된 야망을 위해 열심을 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이 일상의 모든 것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최고의 통제력을 가지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성령의 지배 아래 살면 육체의 정욕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래야 성령의 소욕을 제어할 수,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로 물든 욕망이 나를 지배하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삶은 무질서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이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허영과 욕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탈진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정욕에 취해하여 그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건 삶은 분주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쫓길 수밖에 없고 허둥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탈진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뚜렷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게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니까 삶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점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초점을 한 곳에 맞추도록 일 겁니다.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 누구도 무의미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 큽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기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가지치기가 저절로 돼요. 그러면 헛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될 곳에 쓰고 빼야 될 곳에 빼는 이 힘의 완급 조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초점을 맞춘 목적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선택은 쉬워져요. 선택이 어렵다는 것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과욕입니다.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이 생겨야 돼요. 거절할 것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빠져 가고 피곤해져 간다는 것은 욕망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욕인 것이죠. 탈진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과로하고 지치고 탈진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배웁니다. 그들은 돌고 돌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돕니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얼마 있지 않아 사사기가 펼쳐집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끌려가 노예 포로 생활을 또 하고 맙니다. 역사의 반복이죠.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게 낭비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애굽에서의 삶보다 더 뼈아픈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어진 시간 앞에 제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고 땅을 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어리석은 삶을 떠나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매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삶의 압력이 얼마나 셉니까? 도망할 곳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하죠?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도피예요. 스트레스와 압력을 이기지 못하니까 술을 먹어요. 인류가 스트레스와 그 압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걸 발명을 했다면 그건 술이에요, 술. 때로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 술을 먹습니다. 용기가 없을 때 술의 힘을 빌어 대담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의 힘을 의지한다고 의지가 됩니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죠. 술에 취해 살면 압력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더 쌓여가는 거죠. 술로 인한 즐거움은 곧 슬픔으로 바뀝니다. 술은 사람을 명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술은 결국은 사람의 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본능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심하면 짐승같이 됩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 술에 깬 다음에 하는 말이 뭘까요? 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통제가 돼요, 여러분. 내가 통제가 된다. 술은 통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은 고도의 절제력을 가지게 만듭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게 만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해집니다. 술은 여러분 머리를 멍청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의 지각을 명석하게 만들어줘요. 술은 우울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지만 성령은 심장이 뛰게 만들어요. 가야 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것이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헤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과 전혀 다른 영향력이 성령 안에서 일어납니다. 술은 사람을 소진하게 만들고 낭비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탈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소진되는 분이 아니고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에너자이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힘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수록 힘이 빠지고 지치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고 새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하십니다. 10년, 20년, 30년을 주를 위해 살아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술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그렇게 벌어도 술이 아니면 웃을 일이 없어. 술에 의존해서라도 잠깐 행복을 느껴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 우리는 뭘 느껴요? 애잔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술은 결과적으로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술 마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요즘 뭐 이렇게 바꿔서 자세히 한번 연구해보세요.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막 다 웃어요. 막 웃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 울어요. 왜 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술은 결과적으로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웃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은 슬픔이에요. 우울함이에요. 이 술 먹는 것과 이 성령의 충만을 바울은 지금 대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통점이 다 다른 점이 많은데 공통점이 하나예요. 술을 먹는 사람들은요, 언제까지 먹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 취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술은 취하는 맛이지 이거예요. 술이 자신을 컨트롤할 때까지 마셔요. 이것은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술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까지 계속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 압도를 당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명령형이면서 현재 시제로 사용해요. 복수고 현재 시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형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명령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 그래서 명령형을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현재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현재 시제라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이 타락한, 이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시간은 방탕으로, 낭비로 그냥 소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는 탈진이 없었어요.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통제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3년의 짧은 생애지만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사오니 그랬어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고 그 일에 모든 걸 쏟아부으셨습니다. 초점이 분명한 삶, 성령에 이끌린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 악한 문화가 홍수처럼 우리를 내몰아가는 이런 시대,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그냥 탕류에 휩쓸려 가서 내 시간이라는 것이 종적을 감추어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이 없습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매 순간이 메인이에요. 그냥
본 게임이에요. 경기로 보면 본 게임이에요. 연습 게임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생은 시간 싸움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의미한 일, 의미 없음, 그런 일에 우리의 인생이 떠밀려 가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미쳐야 할 게 미쳐야 됩니다. 험한 것에 미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 사로잡혀 살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때 시간의 질량이 높아집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4시 하루도 그냥 하루가 아니고 꽉 찬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 동안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간의 개념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통제 안에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초점이 분명하게 잡혀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잔가지들을 다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로 살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무엇하다가 왔냐? 죽기 전 맛보아야 될 음식 100가지 중에서 50번째 먹다 왔습니다. 무엇하다가 왔냐? 그냥 되게 바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 하루의 시간의 질량은 24시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퀄리파이된 시간의 질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반응하며 사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바울의 음성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 속에 더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